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알아야 할 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알 권리라는 말이 있죠. 알 권리는 사람에게 알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1945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말인데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알 권리에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얻을 수 있는 것과 노력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알 수 있는 것은 현대 사회 속에서 널려 있죠. 스마트폰만 켜도 쏟아지는 자극적인 기사와 뉴스가 있습니다. 보기 싫은 뉴스를 강제로 봐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정보들은 우리의 눈과 귀를 채우지만 정작 영혼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대신 정말 알려고 노력해야 겨우 알게 되는 권리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과 복음이겠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깊은 은혜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저절로 알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공개되어 있지만 그 말씀의 참된 의미와 능력은 구하는 자에게만 열리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문제, 깊은 은혜를 생각하게 해요. 먼저 오늘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죠.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셨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마을 전체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혼인잔치의 주 음료인 포도주가 곧 떨어지게 됐어요. 한창 잔치 중에 만약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단순히 이것이 음식이 모자란 문제가 아니라 혼주 가정의 큰 수치이자 결례가 됐습니다. 분위기는 식어버리고 자칫 신랑과 신부 측이 준비를 소홀하게 했다는 말까지 들을 수가 있었죠. 이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리고 하인들에게 따로 당부합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하실 일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도 마리아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포도주 맛을 보고 다들 그 맛에 놀라고 감탄하게 된 거죠.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모든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중심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주님의 이적이지만 또한 조명받아야 마땅한 것이 일꾼들의 순종이었어요. 이미 5절에서 보았듯이 어머니 마리아는 일꾼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서 일꾼들은 그대로 순종했지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곧 이 일꾼들은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아구까지 채웠다라는 것은 대충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반응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꾼의 기본은 순종에 있지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지체는 많아도 몸은 하나임을 강조했습니다. 곧 몸은 하나이니 창조된 모습으로 누구는 손으로 발로 또 누구는 눈과 귀로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역할에 충성하고 순종할 때 그 온 몸은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잔치 역시 일꾼이 순종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일꾼들이 칭찬받아 마땅한 부분인 거예요. 사실 오늘 그들이 했던 순종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온 이치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경험에 기반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잔치집의 일꾼으로 지금까지 여러 번 일했을 텐데 오늘처럼 돌 항아리에 채운 물을 그대로 손님상에 내놓은 일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냉수를 주는 꼴과 같습니다. 만약 그게 그대로 물이라면 이 종들은 연 회장에게 혼이 나고 나중에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반발심이 그 속에 생기고 하나하나 따져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님 하신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밖으로 쫓겨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이런 별명을 했지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말대로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분명히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실 수 있어요. 다만 주인이 시키고 주인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해서 일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생각과 경험, 이치를 따지지 말고 주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었죠. 그랬을 때 결국 일꾼의 자격이 박탈되었고 밖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주인을 함부로 판단하느라 정작 주인의 뜻을 모두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는 어땠습니까? 같은 특징이 있었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들은 한마디로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주인의 요구에 철저히 순종하고 주인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럴 때 이후 많은 것을 맡기셨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일꾼도 그런 거예요. 이들은 모든 과정에서 순종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경험의 이치에 맞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으로 응답한 거예요. 그럴 때 9절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지요. 연 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누구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랐지만 오직 일꾼들만 알게 됐습니다. 신랑 측도 모르고 신부 측도 몰랐어요. 오직 순종한 일꾼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에 항아리를 채우고 그것을 퍼서 나른 사람들만 포도주의 진실, 이 포도주의 비밀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를 현장에서 맛본 거지요.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알 권리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세상의 정보는 검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 진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나에게 맞추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꾸 나에게 맞추면 성경도 내 수준으로 믿고 예배도 내 생각대로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어떠한 징조를 주셔도 헤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지식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정작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오직 순종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 참으로 알 권리,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포도주가 참 맛있다라고 결과에만 감탄할 때 우리는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당사자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은혜의 출처를 아는 은혜의 당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참 알 권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맞춰서 적당히 대충 하는 신앙으로는 은혜와 진리에 접근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일꾼들처럼 순종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진리를 확인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은혜의 현장에 있게 하시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